자, 오늘은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친구들? 안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릴 거예요. 우리 안다솜 선생님이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미리 녹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영상으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썸머 바이블 제작 탐험대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현장에는 우리 한월 선생님이 같이 찾아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서. 자, 누가복음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큰 소리를 읽어주고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현장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의 옛날 어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한월 선생님 아시나요? 아, 들어는 봤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런 거 막 불렀었어요. 아니야, 전도사님 초등학교야. 국민학교. 전도사님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초등학교야, 왜 그래?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뉴, 현장에 있는 우리 소뉴,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소원을 한번 댓글로 써줘 보세요. 소뉴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개만 알려주세요. 정말 유능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자 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민소리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되고 싶은 게 뭐예요? 판사. 와, 우리 민수리의 소원은 판사래요. 자, 그럼 우리 한월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부자.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얼마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한 천조? 천조는 좀 무리인가? 한 100억?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볼게요. 우리 박다솜 선생님의 소원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민정 선생님은 서민정 선생님도 코로나 빨리 끝나라. 갑자기 지우 선생님이 오셔서 아동부 화이팅 하고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다솜 선생님도 코로나 제발 끝.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코로나인데 우리 한월 선생님만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시라고 부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좋죠. 그럼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비는데 어떻게 비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아요. 돌탑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물이나 연못 같은 데다 동전을 이렇게 던져요. 뿅 던져서 거기에 조그마한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시에 동전이 쏙 들어가면은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어서 이렇게 우물에 이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아니면 뭐 10원짜리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주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거라서 내려가면 잡혀가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렇게 소원을 비시는 분들 계시고요. 여기 우물 나왔네요. 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진은 보면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108번제라고 해서 108번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서 있다가 무릎 꿇고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무릎 꿇고 일어났다가 이게 한 번이에요. 그렇게 108번을 하면은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엄청 힘들다라고 해요. 전도사님도 한번 운동 삼아 한 10번만 해보래서 한번 해봤는데 10번도 힘들더라고요.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소원을 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 하늘 선생님은 하나님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이 억수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돈으로 남들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맞죠?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남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대요. 그럼 천억, 천조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소원을 빌기만 하는 걸까요? 소원만 비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발 이거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간구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를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화면이 2개가 넘어갔네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떴으니 어쩔 수 없네요. 자,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기도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습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안 알려줄 거야 이랬을까요?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져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사막 사진 본 적 있어요? 사막에 보면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낙타 잡아먹으면 돼요? 맞아요. 이제 사막을 보면은 전도사님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사진하고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되게 모래가 쫙 엄청 쫙 펼쳐져 있어서 풀도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자라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 벌레들은 뭘 먹고 살까요? 선인장? 선인장을 잡아먹고 살까요? 그건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동족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벌레가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막 되게 광활한 그런 사막에 식물들이 자라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먹을 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늘이 조금 있고 비가 오고 하면은 거기서 식물을 키울 수 있어서 거기서 가축도 기르고 그래서 낙타도 잡아 먹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염소나 이런 거를 잡아 먹었을 것 같은데 낙타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무슨 맛인지 전도사님은 모르겠어. 맛없을 것 같아요. 낙타는 뭔가 먹으면 되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양고기도 처음에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양고기 많이 팔잖아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 게 그런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하지도 않았고 입을 거리가 우리는 옷 걱정 잘 안 하잖아요. 이거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책을 뒤지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집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 다 어디서 자요? 다 집에서 자죠. 그렇죠? 방에서 자죠. 방에서 이불에서 그냥 바닥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침대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가다 거실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공부할 것도 집도. 그래서 사람들의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우리 아까 뭐 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나? 사도신경에 보면은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디에 있어요? 아, 미안해요. 주기도문 맞아요. 오, 소녀 고마워요. 아, 아이가 말했어요. 아이 고마워요. 자, 주기도문의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같이 함께 용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니 잠들기 전에 우리가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 말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나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답하기 힘들어하니까 우리 한월 선생님, 네, 오늘 혼자 계셔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월 선생님에게는 어떤 시험들이 있나요? 게으름, 게으름 맞아요. 게으름도 시험이죠. 또 귀차니즘, 맞아요. 귀차니즘, 게으름 똑같은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나친 욕심. 한월 선생님 아까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나친 욕심이신지 소원이 부자라고 하셨는데 지나친 욕심이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에게 있는 힘듦, 어려움은 일단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고요. 맨날 이제 부모님 댁에 가거나 아니면 친척들 만나면 주희야 너는 언제 시집 가니? 맨날 이 소리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멘.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 금전적인 유혹. 어떤 금전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길에서 돈을 주었을 때? 아니면 그래요. 우리 민정 선생님은 쇼핑의 시험, 쇼핑의 유혹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맞아요. 막 이쁜 옷이 있으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꼭 사야 돼. 가방도 이쁜 거 있으면 저거 꼭 사야 돼. 아해는 아이 쇼핑을 해요. 아이 쇼핑이 더 힘든 거 아니야? 더 사고 싶어서? 전도사님도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봐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잔뜩 넣어놔요. 많을 때는 20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엄청 많지. 그러고서 그 20개를 놓고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언제 쓸 것 같은데 하고서 며칠 뒤에 택배가 띵동 하고 전도사님 집 앞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쇼핑의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되게 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네요. 자, 누구시죠? 영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일 때 맞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고 우리 성경학교 때도 이야기했었죠.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런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소리가 제대로 큰 거 하나 던졌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쵸, 맞아. 때에 따라 다른데. 그쵸. 솔직히 우리는 엄마 아빠 둘 다 좋잖아요. 똑같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되실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아이 낳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되게 힘든 시험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험들, 유혹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혹이죠. 이런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영어 준우였구나. 준우 안녕. 그래서 이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친구들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못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고백을 했고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밤마다 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 하시는데,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유혹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시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줄 거다. 아멘.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인 집도 있지만 하나인 집도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근데 막 너무 급해.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죠. 나와 빨리, 나 급해. 이렇게 문 두드리죠. 엄마, 나 화장실 급해요. 빨리 나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가 아유 알았어 하고서 문을 이렇게 딱 열고 그때서야 전도사님이 후다다닥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와요. 이렇듯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문이 이렇게 쫙 열리죠. 쓰러질 뻔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안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큰 거를 보고 용변을 보고 나서 그 냄새가 지독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휴지로 코를 미리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를 위해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 하늘 선생님이 아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만큼 잘 관리를 해야겠죠. 부자가 되는 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북보강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요. 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지금 일어나면 조금 추워요. 쌀쌀해요. 그래서 밤에 막 선풍기 틀고 자다가도 요즘은 전도사님 선풍기 안 틀고 자요. 선풍기 안 틀고 창문도 안 열어놓고 그냥 자는데도 안 더워요. 근데 문제는 해가 뜨면 더워져요.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조금씩 맞아요. 이게 낮에는 해가 쨍쨍했다가 밤에는 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식어서 새벽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감기 걸린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다솜 선생님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단순히 어제 막 너무 일정을 무리하셔서 못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날씨 탓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잘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10%까지는 예배 드리세요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 우리 민준이, 민솔이, 아해, 소유 이렇게 네 친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도 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같이 인원이 너무 넘치면 못 올 수, 선생님들이 못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친구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서로 잘 조율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은 방학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얼마 안 남았죠? 24일에 계약이에요. 아마 그때쯤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한월 선생님도 그때 하나요? 한월 선생님은 9월에 역시 대학생. 야, 부럽다. 부럽다. 저도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대학원 다녀요. 대학교보다 더 위에. 대학교보다 더 위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방학 잘 보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다가오는 새 학기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지혜롭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러 지금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왔는데 아까 준우 있었고 서준이 온라인으로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영상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동부랑 이 공간을 중고등부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도와주셔서 지금 뒤에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함부로 막 다루거나 하지 말고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은 우리 친구들 이따가 끝나고 나갈 때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 계신 친구들은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도사님 계좌 불러줄게요. 선생님들 받아보세요. 175 농담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잘 모아놨다가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한 주간도 화이팅 하세요.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뒤에 빵이 있어요. 빵 하나씩 가져가고, 저거 소보로빵 전도사님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받아가면 될 것 같고, 건강 화이팅하고,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조심히 가요.